사회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 속에 19세기는 민중을 발견하고 또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하고 20세기에 와서는 이제 어린이를 발견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 18세기에 민중을 발견해 18세기에 이제 뭐 산업혁명이니 뭐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혁명들을 통해서 각 나라마다 시민혁명들을 많이 일으켰으니까. 그래서 이 황제나 왕들이 가졌던 군주가 가졌던 주권이 민중에게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19세기에 와가지고 여성들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여성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참 어찌 보면 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왔죠. 그런데 권리가 인정되고 참정권, 정치에 참정할 수 있는 그런 참정권이 부여되죠. 특별히 20세기에 와서 이 어린아이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린아이의 인권에 대한 것들이 새롭게 존중되어지고 또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미래의 가능성을 또한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많은 이제 주장들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발견했다. 이 말 속에는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 속에 내재된 가능성을 이제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속에 그 가능성은 사람이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 가운데는 어떤 인물이 나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가능성을 우리가 사람이 부모가 어른들이 이렇게 한정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이 그런 가능성을 참 이렇게 펼쳐갈 수 있도록 좋은 이 길이 되어주고 또 이제 안내자가 되어줘야 할 게 이 부모나 어른들의 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분이 미국 사람인데 어쨌든 그가 발명한 발명품이 가장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발명품이 이제 공인으로 인정받는 것만 해도 109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않았지만은 발명된 것은 그 배 이상이 되는 2300여 개가 됩니다. 이처럼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특히 이제 병렬 전구 같은 이것은 우리 문명에 기여한 게 참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정규 교육을 3개월밖에 받지 못했어요. 학교 당시는 뭐 국민학교로 할 수 있는데 보내가지고 3개월 담임 선생이 지도해보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 전능하라서 이 아이를 지도할 수 없다. 그 돌려보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어머니가 미혼 때는 교사였대요. 자기 아이를 전화가 치고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처녀 시절에 교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가 이제 배운 바도 있고 하니까 우리 아이는 분명히 이 아이 속에 재능이 있을 거다. 그걸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특별히 과학적인 재능이 있는 거예요, 아이 속에. 그래서 이 아이가 뭐 궁금하면 질문을 계속 하는데 아주 집요하게 질문하고 이러니까 그 이제 과학책을 단계별로 사주고 또 계속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뭐 견학도 시켜주고 이러면서 이 에디슨 속의 재능을 잘 드러내서 오늘의 발명왕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가 정해놓은 어떤 교육기관의 그 가르침을 따르지 못한다고 해서 이 아이는 뭐 낭패다, 이 아이는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는 아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 우리 속에는요 다 각자에게 특유의 고유의 이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재능을 그냥 땅속에 묻어두듯 그걸 개발하지 못하고 한 번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일생이 끝난 사람이 있지만 일찍부터 그걸 발견하고 개발해서 전문성을 갖춰가지고 아주 위대하고 훌륭하게 그렇게 이제 일생을 별처럼 빛이 나게 사는 인물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 목축업을 잘하는 사람, 또 악기인 퉁소를 잘 부는 사람, 기계를 가지고 뭘 생산하는, 이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계를 만든 사람, 이게 다 뭘 말하면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재능. 그러니까 우리는 타고날 때 뭘 가지고 타고나요? 인물만 가지고 타고나는 게 아니라 재능을 타고나는 거예요. 재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난 특별히 재능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지만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을 말하는 것보다는 그 속에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할 만큼 전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이제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과거에 그 문교부 장관이 했던 문용린 씨, 서울대 교수 출신, 그분은 사람은 8가지 특질이 있다 그래요. 한 가지만 아니라 8가지 특질이, 그 중에 또 더 잘하는 게 있지만은 그것 중에 하나만 개발해도 세상에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자녀들 또 어린 아이들을 볼 때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역사 가운데 말이죠, 참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인 그런 이제 만행을 일으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개 어릴 때 어떤 계기로 그렇게 이제 잘못된 성품이 자라고 성량이 길러져서 그런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시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이들에 대하여 당시 사회 통념과 달리 대하시고 또 어린 아이들이 지닌 특별한 특성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씩 안고 그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중요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아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부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계실 때에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이렇게 이제 축복해 주시길 원해서 데리고 오죠. 근데 제자들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막 예수님께로 이렇게 몰려오니까 맞고는 그 행위를 아주 꾸짖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앞에 뭘 하셨어요? 예수님이 노하시어라고 했어요. 노하시어. 14절에 이 노하시어라는 말은 분이 여겼다는 그런 의미예요. 누굴 보고 분이 여긴 거예요? 제자들의 태도를 보시고 주님이 아주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아주 이 분노하셨을 뿐 아니라 강경한 의지로 제자들을 책망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막 분노하신 경우는 복음서를 찾아봐도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그처럼 막
분노시고 꾸짖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오늘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축복받기 위해서 오는 그 부모들을 맞고 또 꾸짖기도 한 그 잘못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이 여기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어서 바뀌지 않는 고정관념 때문에, 특별히 아이들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이 제자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는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하는 건 나중에 하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9장에도 말씀하셨어요. 그 33절부터 37절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이 어느 날 모여가지고 누가 크냐, 누가 높냐, 이런 것에서 막 변론이 일어났어요. 분쟁했다 이랬거든요. 뭐 서로 분쟁, 예수님을 그냥 놔놓고 그냥 저들끼리 막 분쟁을 해가지고 누가 높냐고 막 따지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딱 이렇게 세우시고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누구 같이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요. 아주 심각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제 10장에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주님이 보신 거예요.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축복을 빌어 받겠다고 오는 그 부모들을 막 가로막고 막 꾸짖고 하는 걸 볼 때 제자들의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아이들에 대한 이 중요한 개념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거랍니다. 그래서 막 답답해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어떤 가치관이 뿌리 깊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네. 당시에 어린이에 대한 사회 통념은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남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수를 파악할 때 여자의 수와 어린아이 수를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께서 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5,000명이 먹고 8,000명이 먹고 이랬잖아요. 거기에 뭐가 또 부첨 설명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제외했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당시에 아이들에 대한 사회의 이제 의식을 잘 반영해 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뭐 사람 수에 이렇게 넣지 않는 것뿐 아니라 1세기 로마, 1세기 예수님 때잖아요. 이 1세기 로마의 사람들의 의식이 어떠냐면요, 유아 살해에 대해서 아주 어떤 이제 문화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에 그 편지가 나오는데, 그 힐라리온이라는 남자가 임신한 아내 앨리스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일 태어날 아이가 남자라면 살리고 여자라면 내다 버리시오, 이렇게. 1세기. 그리고 로마가 AD 375년까지 이러한 유아 살해 법을 이렇게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굳혀진 자기의식이에요. 오늘 이 제자들이
보여준 고정관념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이들이 교회 오고 주님께 나오는 거 우리가 금한 바는 없죠. 하지만은 이 아이들을 우리가 지도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가치관과 생각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런 것보다도 자기들의 일을 더 중요히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공부가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자꾸 은연중에 말하면 아이들 의식 속에 예배에 빠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 더 중요한 게 예배가 아니라 공부야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 아이들이 그런 의식이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서 예배 한번 빠지는 거 간단한 거예요. 출세를 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이것이 하나님 일보다,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자기 출세하고 세상에 성공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한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더 현실적이야 라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은 하나님 버리고 돈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 교회 가는 그만 적 없죠. 그러나 아이들 속에 그런 가치관들이 고정관념처럼 자리 잡으면 아이들은 머리 커지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안 가르쳐도 세상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가르칩니까? 학교를 보내놓으니, 사회생활을 하니, 직장에 가니 여기저기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나도 모르게 세뇌화되고 나도 모르게 길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린 시기에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신앙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교 교육 어떤 단체에서 한 3%밖에 그 일생에 영향 끼치지 못한다고 그래요. 교회는 그것보다 못해요. 한 1, 2%밖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근데 부모가 끼친 영향은요, 그 일생에서 거의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우리가 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가져야 돼요. 게스린 부스라고 하는 여사가 있는데요, 스라의 18명의 자녀들을 두었어요. 근데 이 18명의 자녀들이 얼마나 올곧게 잘 자랐느냐 하면 구세군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됐을 뿐 아니라 사회 명목 높은 인물들이 다 되었고, 자녀들은 다 하나같이 좋은 신앙을 다 가졌어요. 그래서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물으면 늘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했냐면, 언제나 나는 마귀보다 앞서서 아이들의 인생을 가르치고 지도했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가르쳤고, 세상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가치를 먼저 가르쳤고, 세상의 습관보다도 성경적인 습관을 먼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그것의 중요한 것을 인식하고 그걸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자기 신앙이 되면서 견고히 신앙이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이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오늘 이 심리학에서는요, 그 사람의 일생을 지배하는 성품과 성향은요, 거의 99%가 부모의 양육 태도에 달려 있다고. 부모의 양육 태도에 그 일생 결정돼요. 우리는 뭐 좋은 학교 보내고 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공부시키고, 이 사회 생활을 연구하고 공동체 생활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태도라 가르쳐요. 태도. 아무리 실력 좋아도 그 사람이 결국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학벌 가지고 버틸 수가 없어요. 좋은 태도를 갖출 때 사람과의 관계가 폭넓어지고 자기를 돕는 사람이 생기고 더 뛰어난 지혜와 실을 갖춘 사람이 내 편이 되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고 그 일을 이루는, 이러한 것들이 다 뭐예요? 이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특성이에요. 특성. 어린아이들의 특성. 자, 우리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여기 오늘 이 14절 15절의 중요한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과, 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아이들이면 다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 속에 내재된 특성, 이 특성의 중요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속에 내재된 이 특성이 천국 백성의 성량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은요, 이 이제 원 개념을 보조 개념에 연결해서 그 원 개념의 중요성을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건데, 뭐 예를 든다면 내 마음 호수 같아, 뭐 이런 식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식기는 뭐예요? 마음이 호수란 말은 아니잖아요.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호수처럼 넓고 호수처럼 잔잔하고 그렇다는 표현이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한다. 이런 자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뭐 이 세상에 온갖 것에 부딪히고, 그래서 정말 조금 더 뭐 열심과 욕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 때가 묻는데, 가정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예요? 정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아이들처럼 내가 좀 내 마음이 좀 절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천국은 이 아이들의 것이다. 아이들과 같은 성품을 갖지 않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얼마나 이 중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된 특성을 말하는데, 이 내재된 특성이 어떤 거예요? 아이들은 천진하고 순진하고 단순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의존성이잖아요. 의존성. 부모를 의존하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라고 하는 이 받들다라는 표현은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권면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정말 좀 어렵고 부담스러워도 그렇게 지도를 할 때 이걸 잘 받아들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낮아진 마음입니다. 낮아진 마음.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신방을 이렇게 가서 기운내고 다시 열심히 합시다.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현재 집사님 오늘 이렇게 받아들여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신 거야. 주님이 아주 기분이 좋으셔서 천국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환히 웃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축복이 되길 바라요. 왜 아이들 같은 마음이 중요한가? 아이들의 마음은요, 눈을 뜨세요. 저 뒤에 졸지 말고. 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낮추어진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 낮아진 마음. 그런 성향이 낮아진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모아놓고 그 광장에서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그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느냐? 14일이면 저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따라합시다.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려 하십니다. 또 이어서 말씀,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내 열조 알지 못한 만노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낮추지 않으면 하는 말씀을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마음과 오늘 주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과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빌립보서에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주어진 그 모든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왜 화를 내시고 왜 아이들 내게 오는 걸 너희들이 가로막고 내게 오는 너희들이 오게 오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오는데 왜 가로막고 그러냐. 구중하시고 이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아이들의 것이야. 이런 자의 것이야. 이렇게 주님이 강조하신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의 시기는 너무 중요해요.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시기는요, 첫째로는 신앙을 바르게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좋은 인생과 바른 인생관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기에 너무나 좋은 시기고요.
그 아이 일생을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너무나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도되는 확률을 보면 미국 남침례교회 그 짐 슬랙이라고 하는 박사팀이 조사할 때 25세 이하 때 예수를 믿는 회심의 확률은 20명 중에 19명이랬다. 20명을 전도하면 한 명 빼고 19명이 믿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5세 이후는 엄청나게 숫자가 줄어들면서요. 25세 25세부터 30세 이렇게 가면 어느 정도냐, 10,000명 중에 1명 꼴이고 30대로 넘어가면 5만 명 중에 1명 꼴이고 갈수록 예수 믿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아이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이 일도 어린 아이 때예요. 얼마 전에 이 세수육반 통해서 동네 놀이터에 가가지고 전도하는 우리 24임 전도팀 부모로부터 막 아주 격렬한 반대를 받고 막 공격을 당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우리가 중보기도도 했는데, 여러분 참 이 사탄은 이제 우리나라도 아이들을 전도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제재하고 가로막습니다. 이런 시대가 왔어요. 옛날에 부모들은 뭐 이제 참 교회 가면 그래도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좋은 걸 가르치니까 교회 가라 그랬지만은 요즘엔 뭐 교회 안 가도 그런 거 어디서든 배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안 가도 된다. 교회 가가지고 기독교인 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오늘날 이 기성세대 성도들, 기성교회들의 이게 잘못입니다. 남 욕할 필요, 다른 교회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들에게 정말 큰 책임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연구를 하면서 어떤 사이트에 사회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문제를 일으킨 내용들을 이렇게 전부 그거 다 뭐 이 TV에 나오고 매스컴 뭐 신문에 다 나온 거예요. 60여 가지가 넘는데요.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보다도 더 척한 죄도 있어요. 뜨거워서 볼 수가 없는 내용들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교회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자정 능력. 참 우리가 심각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아이들이 바른 지도가 되고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물들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네? 캐나다의 그 원주민들, 이 아이들이 10대, 20대 되면 마약하고 술 먹고 타락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조사를 했는데요.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조사했어요. 가정에서의 교육과 학교의 교육이 다르다는 거예요. 학교에는 너희들이 언제까지 인디언으로 살 거냐? 우리가 가르친 대로 해라. 그렇게 아이들이 배워가지고 집에 와서 그런 행동을 하면 그 인디언 부모들이 너희가 백인이냐? 너희들은 인디언 아니냐? 인디언처럼 그러니까 정체성의 혼란이 와 어디에 맞출 줄 모르고 아이들이 바르게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는 부모들이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삶을 양식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요 아무리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배워도요 소용없다니까요. 집에 가면 막 다 흐려놓고 부모의 가르침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 가운데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내 자녀가 나 이상으로 잘 되기를 원하고, 신앙을 가져 있는 부모는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붙드시고 들어 세우셔서 크게 써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떤 자녀를 붙드시고 크게 세워주겠습니까?
그 아이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셔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별처럼 빛나게 할 거라고는 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이의 특성에 대한 것들을 주님이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탄코 이런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천국이지만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의 세계예요. 세계. 그런데 이러한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우리 신앙이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들을 체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자들이 돼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성품, 이 낮아진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축복인데요.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아이들의 부모들이 이제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 이상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축복하신이라는 이 단어는 열렬히 복을 비렸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그냥 이렇게 축하해요. 좀 혼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은 뭘 축복하셨을까요? 이 아이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향하여 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위대한 가능성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그 아이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밤이 되면 이제 안식일 저녁인데, 금요일 시작이 되는 저녁인데, 금요일 밤 되면 식사를 온 식구들과 같이 하면서요, 식사 전에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순서가 있다. 그래서 아들을 향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여, 이 아들이 요셉의 아들들과 같고 아론의 후손들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딸들을 불러 딸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면, 주여, 이 딸들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와 같고 또 리브가와 같고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는다. 여러분, 이러한 얘기가 뭐 그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좋으니까 하자, 이게 아니라 바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했던 축복이에요. 아멘. 벌써 이삭 때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게 나오잖아요. 야곱은 12아들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이 축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죽기 전에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들은 죽을 때 뭐 유언해가지고 땅 뭐 얼만큼 집은 누가 가지고 뭐 다른 이런 얘기하지만은요, 이 유대인들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마지막으로 이 땅 위에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 해야 돼. 평생 복을 빌어주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뭐라고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남편이 안 믿어도 여러분이 제사장이고, 남편인 여러분은 또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에게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어요. 어떤 특권이? 축복권의 특권이 부여되어 있어요. 오늘 이제 간단쟁이 나와가지고 우리
저 두 부부가 왔는데 아이한테 축복해야 돼. 예배 마치고 여기 와 축복 기도 받고 가요. 예. 저녁마다 와서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보다도 우리 부부보다도 너를 위대하게 써주실 것이야. 네 속의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키워내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주님은 그 아이들을 그렇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꾸지람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요, 비난하는 것을 먼저 배운대요. 미움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요, 남을 미워하는 게 쉽대요. 자동적으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매를 맞고 자란 아이들은요, 폭력을 휘두르는 길들여져 있다. 뿐만 아니라 놀림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부끄러움을 탄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벌써 그 아이 마음속에 수치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잘못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게 그 속에 깊이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요. 부끄러움을 타. 감정에 대한 심리를 연구한 분이 써놓은 책을 보면요, 우리 밑바닥에 바로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다른 말로 포장을 할 뿐이지 결국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숨은 생각, 숨은 의식,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새로워지고 고침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반면에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요, 남을 사랑하는 걸 쉽게 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는 남을 용서할 줄 알고요. 관용 속에 자란 아이는 참을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잘못하면 즉각 처벌을 가하는, 이게 아니고 참아주고 기다려줄 때 아이 속에 참을성이 기다려요. 격려를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자신감이 커진다는 거예요. 자녀를 격려 많이 하세요. 격려 많이 하세요. 실수해도 격려하세요. 잘했으면 그에 적합하게 맞게 격려하세요.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공정한 대접을 받고 자란 아이는요, 올바름을 배운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정해야 됩니다. 아멘. 내 자녀라고 해서 어떤 패닉을 제공하고, 내 자녀라고 해서 더, 여러분 아이들, 우리 아이가 있고 다른 아이가 있는데 뭐 사탕을 주거나 뭘 줄 때도 공평하게 줘야 됩니다. 아멘. 내 자식에 더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 어린이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제대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정 속에 자란 아이들은 믿음을 갖기가 쉽고요. 불안해 보세요.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누굴 믿겠어요? 안정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그 믿음이 아주 두터워진단 말이에요. 기도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희망을 꿈꾸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입으로만의 축복이 아니라 내가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잘 세워주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쓰십니다. 나만큼 생각하지 마세요. 나 이상으로 커야 돼요. 나 이상으로 위대해져야 돼요. 뭘 하든지 그 아이들이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출세가 아니라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분야의 두각을 드러내는 지혜가 있고 탁월하게 인생을 살아요. 이런 인물이 되도록 기도하고 후원하고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